4월 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10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일명 달란트 비유와 무척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25장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고 주인이 다녀와서 결산을 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오늘 수건에 싸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종의 모습은 매우 비슷한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충분히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이 10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 보통 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또는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른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10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장면과 그의 시민들이 그 귀인을 미워했다는 것, 그리고 비유에 나타나는 귀인의 성품 등이 예수님의 성품, 즉 누가 그동안에 전했던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그냥 가지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 아켈라우스가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켈라우스가 왕권을 승인받기를 원해서 갔다가 오는 로마겠죠. 로마로 갔다가 오는 그러한 장면들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표단이 그의 임명을 항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우스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원수들에게 심판을 집행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BC 4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데? 헤롯 아켈라우스의 이야기인데? 라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드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귀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귀인을 미워하고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에 나왔던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나왔잖아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이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현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삭개오 사건과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주인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종들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바로 너희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너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지요. 그 결산을 하는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은 반드시 결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결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을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서 많은 것들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말했던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말했던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느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이 결산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수건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결국 심판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불순종한 종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원수들, 주인이 원수라고 칭하는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